우리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어떤 시대적인 정신,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사상들을 한 집약적으로 이렇게 말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 교수단에서 여러분 그 안에 투표를 거쳐서 교수신문에 발표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 해의 어떤 시대적인 정신. 그래서 2020년도에 그 시대에 반영하는 시대 정신이 뭐냐? 아시탑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시탑이. 참 이상한 불교 용어도 갖고 그런데 아시타비가 뭐냐면 여기 사자성어로 있는 것은 아니고 만든 겁니다. 신조어입니다. 아시타비, 나 아자에 오를 시, 나는 옳고 타, 남은 비, 그르다. 나는 맞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교수단에 의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아서 한 35% 정도가 이 2020년에 어떤 시대적인 정신, 사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시탑이다. 정치 안에서도 봐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은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런 겁니다. 정치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내로남불의 다른 용어가 아시탑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한 모든 것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정책을 피면 그 여당은 다 옳은 거지만 야당 입장에 보면 다 틀린 거예요. 야당에서 뭔가 주장을 하면 그것은 옳지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그게 비록 정치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극히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시타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시대의 화합, 그 시대의 일치, 그 시대의 어떤 일들을 할 때 조화와 그 다음에 융합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언젠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적으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성경 66권 중에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 하나하나는 모르는 것이 없는데 그 조합하며 말씀을 읽을 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이 에베소의 핵심적인 주제가 교회론인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짧게 했든 오래 했든 교회에 대한 말들을 수없이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교회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해서 진짜 물어보면 교회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진짜 교회가 뭔가, 교회는 어떤 정의이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는 내 개인이, 나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다, 이렇게 단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안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곱진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온상이 된 집단이 교회이고, 그 다음에 독상과 오만과 독단이 있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며 나가는 집단, 또 이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이 믿는 그들만의 신앙 안에 똘똘 뭉쳤지 사회에 별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관,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진 교회의 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교회인데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오한 말씀이지만 이 심오한 말씀을 여러분 풀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요. 오늘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장 3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3절 안에도 우리라는 말이 2번 나와 있고 4절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4절에도 우리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지금 14절까지 우리라는 말이 무려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있고 나는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자신의 헌신과 그 사도 바울의 노력 때문에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일을 행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뭘 했다, 이런 나는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인칭 단수인 나는, 내가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는, 내가가 없고 오직 이 안에는 우리라는 말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없고 우리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우리가 강조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적인 정신이 아시타비, 내 가치관, 내 생각, 그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나는 없고 우리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우리 안에 묻혀놓고 이제는 우리만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됐다라는 말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공동 번역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좀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동신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면접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지원하여 면접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장로님이 한 10명, 12명 정도 계셨는데, 거기 선임 장로님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그 핵심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안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얼마나 쉬웠겠어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전임 목사님이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 짓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건물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있고 그 앞 건물은 더 커요. 선교관, 그 다음에 교육관에서 더 많이 짓는데 성도들이 계속 건물 짓는 데만 뭐 10년, 20년을 집중해 놓으셨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부임하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서 또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화려하고 너무 잘 졌고 세련되게 멋지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 성도들이 늘 분란 있고 다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물을 중시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중시하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와 그 다음에 레시아라는 말이 지금 합성어가 교회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에크하고 여기 보면 엘레오, 부르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그 다음에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지금 공동번역의 1장 10절에 보면 정말 예수의 머리로 하나 되었다라는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에 붙은 사람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된 생명체, 유기체, 그것이 곧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 안에 수많은 나라는 1인칭 단수가 포함돼서 1인칭 복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개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라는 공동체, 동신교회라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개인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개인이 먼저 드러나지 무슨 공동체가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개인적으로 나와서 개인으로만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비밀을 안다면, 그 섭리와 계획을 안다면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개인으로 나갈 때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상상 초월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7절에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첫 번째 화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저희 할머니가 12남매를 낳으셨대요. 지금 살아계신 분은 8남매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좀 커서 애를 낳다가 또 사산하시고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한 부모 안에 한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12남매를 낳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든 사람, 성격이 다양하고 기질이 다양하고 취미가 다양하고 배경이 틀리고 모든 사람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한 것, 구원의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몰랐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참은 4분 오열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눠졌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받아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장로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대요. 다른 신앙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중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장로님을 세워줬다, 뭐 이런 것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대 목사님이냐 2대 목사님이냐 3대 목사님이냐,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는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아볼로,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능력이 많았어요. 교회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자기는 아볼로 통해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고린도까지 간 사람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 그거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베드로, 난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고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마. 내가 가장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네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로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야. 이렇게 하면서 뭐 설득하고 그들을 회유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핵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구원을 받았다. 그러기에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니? 아볼로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니? 게바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아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한 몸이요 하나 된 공동체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십자가를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두 가지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공급받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개인적으로 기도생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것은 우리의 기도생활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힘들어하고 공동체가 힘들어한다면 그거를 양보하고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양보하고 그 다음에 손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한다면 그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 나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좀 더 참고
절제하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니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성이 허물어졌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정말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좋아하게 하고 균형을 맞추고 하나됨을 힘쓰고 이런 부분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자기 존재가 말살되는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일 때 하나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오잖아요. 정치 색깔이 다르고 여야,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중도냐 수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색깔, 나로 드러나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가 왜 이 안에 모이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한 형제와 자매로 불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 바른 모습, 하나된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셨대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수많은 축복의 비밀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13절에 복을 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수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120문도가 저녁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그 성령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지향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한없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성령의 충만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신령한 복을 준 충만한 복을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 3절에 보면 찬송으로 시작했다. 오늘 마지막에 찬송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영광,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우리가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이 동신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에게, 각 사업장에게, 각 개인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공동체로 만드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각 기관에서, 목장에서, 위원회 안에서, 재직해서, 당회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 이유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교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값, 그 몸값, 피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드러낼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기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됨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좀 늦게 가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늘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 만들고 그 다음에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사단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차피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여러분 사자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고 있대요. 그러면서 네 주장 너로 살아라, 나 자신을 주장하는 나로 살아 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나만 있고 우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다. 교회가 갈라져요. 내 생각이 옳대요. 내가 믿는 방식이 정말 옳대요. 저렇게 믿는 방식은 가짜래요. 다르대요. 그건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로 살지 말고 우리로 살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온전한 교회의 하나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값을 바쳐서 내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래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잘못 이해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줬대요.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베드로의 권세처럼 알고 있어요. 교황의 권세처럼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 하나님 위에 교황의 권세를 놓습니다. 다 이단이에요. 불법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만이 내 교회라고 당당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열심히 섬기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오래 다녔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건축할 때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슬그머니 예수님이 빠져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박수 안 치고 나에게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적인 겁니다. 그 마음을 사단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존경하지 않고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봉사했는데 왜 내가 주목해주지 않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나를 교회 안에 주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주장하고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좀 크고 작은 분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목동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가 두 파로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갈라짐을 이렇게 보면서 결론은 자기가 교회를 개혁하고 자기가 올바르게 지금 섬기는 거라고 봉기하면서 막 일어나요. 막 구호도 외치고 막 그 앞에서 데모도 하고 따로 예배 드리고 막 이래요. 근데 둘 다 보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자존심을 짓밟아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리더 되는 수장들한테. 그게 내가 무시당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발단이 돼서 일어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은, 앞에 겉모습은 교회를 자기가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분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면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드러나면 교회는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동신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벌써 55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에 우리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속에 튀어나오면 여러분, 내가 사라지고 그 안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하나 돼요.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자, 우리 하나 됩시다, 외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셋이 모였든 둘이 모였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 모임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예수가 쏙 빠지고 우리의 의견,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그 교회는 사분오열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공동체 하나됨을 허물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0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신령한 복들을 정말 충만히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하나되게 한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 예수 사랑. 조금 이따 한번 외쳐볼 거예요. 교회 사랑, 예수 사랑. 교회를 사랑하면요, 하나가 되는데, 교회를 사랑한 하나 된 방법이 뭐냐?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는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내가 보고 있지 않다, 근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건 이율배반적이에요. 모순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읽고 배우는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건 본인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말씀 속에 내 삶을 던지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조금만 더 발을 디디면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한 걸음 더 교회를 가까이 나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두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교회로 예수님이 알고 하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럼 예수를 사랑해요. 그럼 예수를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진짜 우리 성경 읽기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저력이 있어요. 한번 딱 같이 하면 무언가 불을 붙고 해야 되겠다, 정말 집중력 있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부터 성경 통독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그래서 대면 예배가 못 드리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다음 목자, 부목자, 교사 등 필수적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와서 그다음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린 핑계 댈 수 없잖아. 이제 바쁘다고. 직장생활, 여러분 휴대폰 켜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켜고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사해서 카톡으로 또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대적인 순서로, 통시적인 순서로 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성경 퀴즈 대회도 기간별로 하고, 부활절날, 그 다음 추수감사절 때 성경 암송 대회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달마다 제가 주제 말씀을 줄 거예요. 이번 1월달 주제 말씀은 1장 10절입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 한 달 동안 외우는 거예요. 거의 12절이 생길 거 아닙니까? 11절 11월 달에 하면, 그때 11월 달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모든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내려가는데 다른 말 안 해요.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제가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 둘째 주부터 이제 성경 통독에 들어갈 텐데, 성경 개관을 하고,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월요일 날 1장 있고, 화요일 날 2장 있고, 토요일 날 6장까지 읽는 거예요. 그럼 수요일 날 수요 통독 강의 때 3장까지 읽은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할 거고, 앞으로 4장부터 6장까지 읽을 내용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 그렇게 설명해 주고, 한 20에서 30분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해되지 못하는 구절들을 잘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의 본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정말 2021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이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은 말씀이에요. 5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조금 더 교회를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게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거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면, 정말 내가 빠지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마지막 소원의 기도, 대상성 기도로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남겨진 제자들, 이 교회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 되어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이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장 11절만 아니라 17장 22절에도 동일하게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를 허무는 사단의 간계와 공격 가운데 보존해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소원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여기 보면 우리 1월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면 우리 저 홈페이지에 제가 게시해 놓겠습니다. 1월 동신교회 기도 제목이 앞뒤에 있어요. 여기 보면 담임 목사, 교육자, 코로나19 동신교회 당회원들, 장로님들, 목자, 부목자, 전도팀, 남녀 전도회, 기도하는 엄마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침 먹고 가자, 북카페, 작은 도서관, 풋살장, 환우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앞뒤를 읽으면 한 5분 걸려요. 매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행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 행하지 않은 전도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남녀 전도의 목장, 이 모든 앞으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실어놨습니다. 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통독, 그것에 여러분 다 들어오는 겁니다. 유튜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한 해를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말씀 몰라서 내가 안 읽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 잘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이 읽는 데 집중하시면 여러분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동신교를 통해서 받으실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원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또 교회를 무시하며 또 나에게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여 눈물 흘려 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아름다운 전통 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에게 받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받은 정말 복은 상상 초월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코로나만 기억하고 코로나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1월달 기도 제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은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1월 기도 제목 보시고 또 말씀 안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들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동신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프고 힘든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1월 한 달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마다 말씀을 통독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고통, 괴로움의 문제를 능히 극복해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2021년 섬기는 사람들 호명할 때 그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각 기관 조직 공동의회 서기는 구철회 장로님, 당회 서기 구철회 장로님, 또 우리 여기 재직회 회장 김현수 목사, 서기 신현창 집사님, 회계 오일탁 장로님, 감사 구철회 장로님 이용석 장로님, 예배위원회 위원장님만 부릅니다. 위원장님 이용석 장로님, 재정위원회 오일탁 장로님, 회계 신현창 집사님, 전영희 집사님, 교육위원회 전영준 장로님, 또 유치부 부장 아직 공석이고요. 유초동부 부장 이미영 권사님, 중고동부 부장 심현숙 권사님, 청년회 부장 전영희 집사님, 또 우리 찬양위원회 위원장 김은덕 집사님, 또 에이렌의 찬양 단장 이승환 집사님, 헵시바 선교단 단장 김진희 집사님, 온가족 찬양단 단장 이승환 집사님, 전도위원회 회장 강선희 권사님, 부회장 송명자 권사님, 선교위원회 회장 이원영 집사님, 또 사회복지위원회 회장 신현창 집사님, 구제부장 최정옥 권사님, 장학부장 송순옥 권사님, 상조부장 강순희 권사님, 성미부장 권숙희 집사님, 건축관리위원회 회장 전영희 집사님, 부회장 박원희 집사님, 저 관리 강창선 집사님, 세가족위원회 회장 최정옥 권사님, 부회장 류복순 권사님, 중보기도원회 회장 송순옥 권사님, 도서관위원회 회장 이용석 장로님, 사서 이미영 권사님, 스포츠선교단 단장 구철회 장로님, 감독 전영희 집사님, 총무 이승환 집사님. 자,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이분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모든 부원들 이름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다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도 임명되어 있고 성가도 임명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은 우리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교회를 섬길 하나님 섬김이들이 임명됐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아시오니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 큰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세워있는 모든 중직자들과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기관장들에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실함과 진실함과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양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목양구호. 자,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자, 제가 교회 사랑하면 여러분이 예수 사랑만 하면 돼요. 그 뒤에 분만 얘기하면 됩니다. 교회 사랑, 예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 예, 이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세 가지: 예수 사랑, 말씀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교회 사랑, 예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받을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충성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예물, 첫 신령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 그 마음, 그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늘의 영적인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기름짐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워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해요. 이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또 신령 감사예물 주정원금 각각 모양의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한 축복들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절대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결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고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새해 하나님 부으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알게 모르게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청소하며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섬기며 강단에 물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돕고 하나님 정말 재정으로 돕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차량으로 돕고 여러 이 모양 저 모양 음으로 양으로 돕고 섬기는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우리 기억하고 교회 사랑, 예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로 마음의 결단함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또한 자녀들의 미래와 학업 위에 고3 수험생들 머리 위에 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